4월 9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우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그리고 에스더서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포로 이후의 역사서입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고 7에서 10장까지는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사람의 결심 그리고 그에 따른 열정과 열심, 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결심에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느냐,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 내가 있는 그곳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7장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제 1절 첫 부분에 2일 후에라는 그 부분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제6년 BC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그 시기를 2일 후에, 그 성전이 완공된 2일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되었던 그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70년 전에 멸망됐는데 다시 그 7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죠.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건축에 대한 소식, 그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그런 소망들을 아마 그 포로된 그 모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건물로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성전이 지어진 후 57년 그 시간이나 지난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리고 그를 왜 도와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은 에스라에 대한 소개이죠. 그 5절에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6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다시 말하면은 모세오경, 또 곧 그 토라를 가리키죠. 그 토라를 연구한 학자라는 말입니다. 그 토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 에스라는 그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연구하는 그 토라를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여기서 또한 이 학자라는 호칭은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 또는 선생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학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는 2세나 3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외국의 2세, 3세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점을 보게 되죠. 언어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모 세대, 그리고 그들이 2세, 3세가 되게 되면 그 문화나 언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환경의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해져서 그 부모들이 특별히 신경 쓰거나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모국어인 그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 뭔가 믿음 안에서 어떤 열정이 있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에스라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당시의 대세였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나라들의 강대한 제국들의 흐름에 맞춰서 사는 게 훨씬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2세, 3세 입장에서 이미 실패한 어떤 나라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신분으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무시도 당하고 얼마나 좌절도 경험을 했겠습니까? 포로된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적인 제약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부모들의 밑에서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과 그의 가진 어떤 모습들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워가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에스라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그를 이해시키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마치 그 모세가 그런 열정과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또 언제라고 우리는 정확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에스라는 만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반대로 바벨론의 제국의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오직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와 이 아픔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자신의 생명과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이게 실패한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의 재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서 황제의 명령을 그리고 황제가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는 그 땅에서 그냥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1%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사에서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주신 열정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소명의 반응으로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남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것이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성공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기 위한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합하여져서 에스라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행복한 그리고 복된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고국에 있는 그 멸망되고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그 땅의 좁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바로 다시 말하면 이 10절은 바로 9절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신 이후의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이 절묘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한 믿음의 결정과 기도 속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며 결정하고 내 인생을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과 같이 그의 인생을 돕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고민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와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져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태어난 신분, 그리고 상황에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포로된, 멸망된 나라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의 의미를 깨달았던 이 에스라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또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결단하며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